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찌른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 살짝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내가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먹은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고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론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매우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히 지음받은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세계에서 인간은 어찌 보면 통치자, 권세자, 다스리는 자라는 위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막 그랬더니만 땅을 착취하고 땅을 함부로 막 못살게 굴고 피조 세계의 것들을 너무나 막 이렇게 인간의 편의만을 위해서 이 무분별한 개발과 착취를 통해서 지금 정말 너무나 많은 이
지구 환경이 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뭐 고온이 40도 이상 되는 여름이 길었죠. 올 겨울이 여름 못지않게 굉장히 추운 그리고 폭설이 있는 어떤 그런 겨울이라고 이미 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후손의 인권입니다. 전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후손의 인권. 그렇게 우리가 인권 얘기 많이 하면서 자기의 주장들을 막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인권은 내 권리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직 보지 못한 미래 세대에 대한 인권이 바로 지구를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물려주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을 때 이 말을 피조물을 아름답게 하고 피조물의 본연의 가치가 드러나고 피조된 그 꽃이 그 새가 그 물이 그 공기가 그 원래대로의 어떤 그 아름다움과 싱그러움과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위상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속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래적인 자세로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 오늘도 날 살려주셨네요. 오늘도 내가 숨쉬게 하셨네요.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걸 감당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돕는 자를 보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주의 은혜로 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은 천상의 하늘의 언어가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업그레이드 패치를 허락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건 정말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내게 생명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38장부터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쭉 얘기를 던지는데 오늘도 뭐 욥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말 그대로 인간의 위상을 내가 줬는데 너네들은 죄로 인해서 상실되지 않았니?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제에 이어서 아주 크나큰 엄청난 바다의 동물, 인간은 절대 제어할 수 없는 한 괴물을 말하는데 이 바로 리워 야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등장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괴물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성경은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들고 나간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손에 들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뭘까? 나의 기대가 과연 뭘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을 보세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7절, 8절까지는 뭐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는 절대 이 극강의 존재인 이 바다괴물인 리워야단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리워야단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무기와 수단인 이 낚싯대와 노끈 같은 것들은 정말 아주 조악한 것들입니다. 전혀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마음에 리워야단이 있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대가 각자에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보고 어떻게든 이기고 싶지만 무기력하게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대적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존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10절과 11절이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부라든지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감히 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맨날 이걸로 견주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이없게 하나님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괴물에 대해서는 겁먹고 복종을 하잖아요. 그죠? 부를 줄게, 힘을 줄게, 명예를 줄게, 내가 뭐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 주나 보다 하고선 막 복종을 해요. 겁도 먹고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막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흘립니다. 콧방구를 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리워야단 같은 존재를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구역 같은 구절이 거기에 등장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제일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이 세상 속에서 또 내 인생 속에서 리보야단 같은 극강의 존재를 두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정말 신앙생활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엄청난 쾌락과 쾌감이 오죠. 신앙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뚫고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돼요. 자, 그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딱 한 가지를 봐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초월함으로 계시다. 좀 말이 어렵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그만 3살짜리 꼬마 아기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큰 존재예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3살짜리 아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어떤 거 있죠?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거보다 훨씬 크고 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이방 땅에 있는 뭐 그 나라의 위엄과 우상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구약 백성들이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는 그냥 뭐 콧방귀도 안 꼈어요. 굉장히 소홀히 여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우리랑 비슷해요. 뭐 저는 뭐 백보양보해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바로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네, 여러분 대충 사시면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징계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기에 징계 당하면 우리는 끽소리 못하고 바로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국가대표급 죄인들이에요. 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날 때부터 숨만 쉬면 그냥 죄 짓는 거는 저절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죄를 능수능란하게 짓고 다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징계하지 않는다는 그 로마서 말씀, 그 말씀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왜곡하고 남용하는 게 바로 인간의 멘탈리티다. 자, 그게 바로 세상 괴물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있음에도 세상 괴물한테 가서 여전히 기웃거리면서 뭐 하나 얻어먹을 것 없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아시고 허물도 아시는데 참으시거든요. 어떻게든 용서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계속 그런 맥락으로 지금 뭐 계속 38장부터 지금까지 욥에게 깨달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25절까지는 리워야단의 용맹, 힘, 거대함을 쭉 하나님이 나열하면서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인 너네들도 이거 절대 못 이긴다? 그 얘기를 해요. 예. 어떤 뭐 용맹한 인간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그 단단한 몸을 뚫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뭐 자랑스러워 하는 것들 있죠. 그쵸? 우리 맨날 키재기 하잖아요. 이거 했냐 안 했니? 어느 학교 나왔니? 어디 사니? 뭐 타고 다니니? 어느 학교니? 뭐 직장이 어디니? 뭐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되니?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게 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내가 리워야단 앞에 딱 맞서가지고 들고 막 손으로 휘둘리면서 던진다고 해서 리워야단은
꿈쩍도 안 한다는 거죠.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만족해 있지만 성경은 노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낚싯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게 바다괴물 꾀임이 되겠습니까? 이런 조악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와 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과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들이? 이 리워야단한테 나가가지고 조악한 거 들고서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아니 이런 걸로 뭐 리워야단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래서 주제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나이 들고 철들면 뭐 깨닫는다 그러는데 전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저 자신을 봐도 뭐 나이 많지도 않지만 이게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어릴 때 자랑스러워 지금 자랑하는 게 별로 안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거는 바뀐 것도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용맹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리워야단을 이기려면 내가 이거는 들고 있어야 돼 하는 것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가진 물맷돌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 세상을 향한 섬김과 겸손이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여전히 세상을 향한 구원의 파노라마를 이런 것들로 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사람도 숭고하고 깨끗한 거 앞에 서면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거 절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는 이상 지지하고 마음으로는 격려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총칼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투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 마음과 모습으로 기꺼이 낮아진다면 누추해지는 자들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썩어지고 문드러진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뭡니까?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안에 리워야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완전히 깨어지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